11월 18일 월요일자 매일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말씀 전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앞둔 자신처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사명에 충실하게 전도자의 일을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할 뿐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고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느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복음에 호의적인 때는 없으니 때를 가리지 않고 힘써야 합니다. 심판하실 주님을 의식하며 절대 위증해서는 안 되는 증인처럼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말씀으로 살아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책무입니다. 말세의 징후는 진리를 거절하고 배반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과 위선의 사람들에게 진리만큼 불편한 것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복음의 요구보다 불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쫓는 것은 자기 사욕을 정당화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면 결국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에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남다른 언변이 아니라 자기통제, 분별력, 인내입니다. 전도자는 거절과 반대를 이상히 여기지 말며 감내하고 청중의 반응보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판단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후퇴 없이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회하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타협하거나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죽음은 마침이 아니라 희생제사의 마지막 제사인 전제와 같은 드림이었고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관문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삶이 믿음의 절정이고 사명자의 삶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신 자리에서 마음 다해 충성합시다. 주여, 바울처럼 후퇴 없이 복음을 위해 싸우고 마치고 지켜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이고, 바울처럼 살면은 얼마나 좋겠냐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또 주님 실망하시죠. 네.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진짜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족하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신약의 목회자는 제사장 역할을 이 시대에 하는 사람이죠. 예배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고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 전도자는 말씀 전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건데, 사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조직이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마지막이잖아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남긴 편지인데,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다 외면해요. 성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재미없어 해요. 나를 부인하라는 복음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왜 나를 부인해? 나를 내세우면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런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자세죠.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 왜 예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신기루 같은 기대를 실현 가능한 실제인 양 속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에만 환호를 하는 거죠. 오늘날 세대가. 그게 다 뻥인데, 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과 업적을 만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과는 좀 달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특히 그렇죠. 돈과 권력과 쾌락을 약속하는 번영 신학에 속으면 안 돼요. 성공 신화, 출세 신화, 영웅 신화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영웅을 좋아하잖아요. 글쎄 그게 이제 어떤 영웅인지가 중요하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쨌거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랬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 간다. 전제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부어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번제보다도 뭐 더 심한 것일 수도 있고, 번제는 이제 태우는 거니까. 여하튼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재물 위에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그 전제처럼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지금 말하면서 디모데한테 말하는 이 메시지,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전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처럼 해봐, 디모데야. 나의 길을 너도 가렴. 그렇게 말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주님의 전사로서 후회 없이 싸웠고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유혹으로 빠져갖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주 엉망진창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재판장임을 아는 바울 사도, 그는 감옥이 말이죠, 그야말로 이전보다 더 강한 신앙으로 완성되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으로 가득 찬 바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바울. 감옥 속에서 말이죠. 이 세상이 감옥이라면 우리 빨리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또 우리 죽으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믿고 오늘도 복음을 전합시다.